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오로지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예,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 노아의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은 오순절에 룻기를 읽습니다. 6월절에 아가스를 읽고 왜 오순절에 룻기를 읽을까? 룻기 내용이 추수 때 이야기입니다. 앞에 그 2장 마지막 절에도 룻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기의 배경이 되는 추수절기. 그래서 추수절기인데 보리 추수하고 먼저 그게 이제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에 밀추수. 추수절기가 룻기의 배경입니다. 단지 보리, 밀, 곡식만 추수하는 게 아니고 룻의 인생, 더불어 나오미의 인생 추수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이제 만나는 거예요. 룻은 아무것도 없는데 보아스가 룻을 회복시켜주죠. 그래서 결혼해서 애 낳고 또 낳고 이제 다윗도 태어나고 낳고 또 예수님도 낳고 또 신약에는 태생적으로 말고 성령으로 오순절에 많은 성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보리추수에서 밀추수까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시고 그래서 교회 다니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신 날 혹은 우리가 죽는 날 우리를 또한 거두시는 겁니다. 보리추수에서 밀추수. 그러니까 룻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가 스케일이 큽니다. 룻기를 읽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 모압 한 여자의 결혼 이야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의 스케일. 시간이 가니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좀 별볼로 없어 보일 수도 있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중에 어떤 그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경륜은 시간 이야기입니다. 단편적으로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중요해요.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함으로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진짜 회복이 된 겁니다. 나오미가 불쌍해서 혼자 가게 놔둘 수 없어서 따라왔고 그 다음에 나오미 하나님의 내 하나님이라. 그전에는 아니었는데 나오미 집에 시집을 오면서 나오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그 모압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오미 따라 간 거야. 이게 루스의 믿음이에요. 이런 루스의 믿음은 행동이죠. 이렇게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보아서 이제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룻을 위하여 보아스를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룻이 우연히 그냥 밭에 이삭을 주었는데 보아스 밭에 이삭을 줍도록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몰아가시는 손이 보입니까? 몰아가시는. 저도 그래서 여기 있고 여러분도 여기에 있어요.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여기 갔다 저기 왔다 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몰아서 여기에 온 겁니다. 그러면 모종의 이야기를 경험해야죠. 어떤 하나님을 가지시 우리를 향한 모종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아직 저의 목회는 아직 본론이 아니다. 내 인생 아직 본론이 아니다. 본론이라도 괜찮고 근데 아직 본론은 아닌 것 같다. 기다립니다. 서론이 길긴 길어요. 근데 여행 가보셨나요? 첫째 날 때문에 되게 길어요. 열흘 가든 한 달을 가든 기한이 딱 되면 후딱 지나가요. 말씀하신 이야기가 서론이 긴 것 같죠? 시간 금방 갑니다. 금방 가니까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룻이 나오미가 하는 말대로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가 며느리 재혼시키는 거. 그럼 시어머니 본 적 있나요? 아니면 그런 시어머니 말 잘 듣는 며느리 본 적 있어요?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 여야 또 룻 같은 며느리 있고 룻 같은 며느리 여야 또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 있으니까 혹시 시어머니나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본문 앞에 내용이 이제 나오미가 룻을 이제 이렇게 하라 행동을 가르쳐 줘요. 늙은이가 젊은이에게 이런 역할을 해야지. 안 그래요? 늙은이가 젊은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일이지. 고작 해야 돈 얼마 벌어가지고 돈을 주니 안 주니 그 따위 짓을 하는 게 지금의 늙은이들입니다. 나오미 보세요. 돈 없지만 룻아 이렇게 해라.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발라라. 화장 잘해라 그죠? 옷 입어라. 그리고 숨어 있다가 기분 좋아 누우면 살짝 들어가서 그 발 밑에 놓아라. 그러면 그 온기로 너를 알아볼 거다. 그때 꼬셔라. 이거죠.
그래 잘 됐잖아요. 14절에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룻과 보아스가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는 겁니다. 무슨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야간 하룻밤을 보낸 거는 맞죠? 한 이불 속에 발치에서 누구? 룻입니다. 내 기업을 모를 자가 당신이라 하는데 나 좀 데려가 줘요. 알았다. 내가 데려가면 너 여기 새벽까지 누워 있거라. 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새벽이까지 밝기 전에 두 사람이 일어났다. 그 보아스가 룻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우리 이래 둘이 같이 누운 거 알면 안 되지.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자, 빨리 헤어지자 하는 거죠. 왜 몰라야 되겠습니까? 룻이 보아스를 꼬셨다고 생각했어요? 보아스가 룻을 꼬셨다 생각했어요? 룻이 분리해. 보아스의 배려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많이 어렵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냥 한 남자 보아스 이 없는 약한 한 여자 룻을 배려하는 그 마음인 게 분명해요.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었죠. 그때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는데 꿈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데리고 오라 하니까 바로 마리아를 데리고 왔죠. 요셉의 그 배려, 보아스의 배려, 닮은 꼴이. 라합, 마리아, 닮은 꼴이. 이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패턴은 비슷해요. 뭐 각자 믿음, 믿음이 다를 수 있지 하는데, 그거는 당신 말이요. 믿음은 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성령의 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이며, 하나님 나라 1, 2, 3 골라가. 이럽니까? 아니죠. 같은 하나님 나라는 같은 패턴이라. 나와 여러분 믿음이 다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함께 이제 보낸 이 그 밤이 이제 룻과 보아스 이제 관계 결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 있죠.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어라. 누워 있어라. 나는 먼저 간다 이야기죠. 사람들이 얼마 안 되지. 그리고 룻에게 겉옷을 이제 펼쳐. 이제 겉옷을 벗어 이제 펼쳐. 이제 펼치면 이제 널따라게 이렇게 되죠. 거기에 이제 보리를 주는데 6대를 줘요. 6대를 줬다 하니까 뭐 대충 6대가 아니고 옛날 그 쌀 가게에 한 대를 두 대를 주죠. 그러니까 옛날 그 쌀 가게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대, 두 대, 6대를 줬다. 아니 2대도 있고 5대도 있고 10대도 있고 뭐 있는데 왜 6대냐? 맞추다 보니까 6대겠죠, 그죠? 근데 성경은 주다 보면 6대일 수도 있고 2대일 수도 있어도 이렇게 6대라고 수를 밝힐 때는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따라서 억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화적인, 그러니까 보아스를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이런 걸 이제 우화적이라 해요. 혹은 모범적 해석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런 해석은 성경적이에요. 왜냐? 구약의 성취가 신약이라 할 때는 구약의 이야기는 신약의 이야기 그림자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그 우화적인 해석이 성경적이에요. 근데 6대는 한 대, 2대, 3대, 6대. 이거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6대 날까지 다 창조하신 거를 연상케 해요. 요 6대란 숫자만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뒤에 18절 보면은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 하는 말이 있어요.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7째 날이 쉬죠. 6째 날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안식일에 일한다고. 어떻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신다. 또 요한계시록 보면 7이 이야기 잘 봐요. 7이 반복이 되지만 또 한편 그 다음 반복되는 게 6이에요. 6. 6째 인에서 7째 인의 이야기가 새로 펼쳐지죠. 사실은 7째 인의 이야기는 없어요. 6째 인, 7째 나팔에서 7대접이 나오니까 6째 나팔, 6이 반복이 돼. 7은 이제 쉼이죠, 쉼. 6대 이렇게 주모로. 이게 이제 보아스가 의도했는지 의도 안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쉬지 않는다. 6이라는 숫자는 쉬지 않는다. 보아스가 루스를 위해 일하기를 쉬지 않는다. 7인의 이야기에서 6째인 6째 나팔, 이게 이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그 7인의 최종 완성까지는 6째 인까지 6째 나팔로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인생 쉬지 마세요. 영혼의 쉼을 생각하시고 노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러 다니고 골프하고 그런 인생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생각하는 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욕구만 남아있죠.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나도 일해야지, 이래야죠. 나도 일 안 하고 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가장 겁나는 게 놀면서 사는 게 겁나요. 백수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백수가 제일 힘들어요. 백수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냥 손들 그거 아니지, 군분이. 문정윤 집사. 아니, 지금요, 이제 휴식을 주고, 오명합에 해서 이제 더 큰 발걸음을 위해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지. 나오미가, 루시, 이제 6대 주어고,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루시 나오미에게 시시콜콜 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시시콜콜 서로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교회고, 또 좋은 가정은 서로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 험담하는 거 시시콜콜 하는 그런 거 말한 게 아니고, 그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해주고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겁니다. 그 나오미가 루시가 하는 말이,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요 말씀이 여섯째 부어준 거와 이거는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아스가 루스에게 하룻밤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루스가 하는 말이, 내가 기업을 물으러 갈게 하고는, 루사 너는 새벽까지 누워있으라. 보아스가 한 말이나 나오미가 루스에게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을 하리라. 너는 가만히 앉아있거라 하는 말이나 비슷하죠. 룻기는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언어의 반복이 있고 패턴이 있어요. 그걸 설교를 하려면 이제 길어지기도 하고, 또 듣기에 따라서 이게 억지로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패턴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 마태복음 지금 8장 하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지라 그랬어요. 중풍병자,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을 앓았어요. 백부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그 백부장이 안 오셔도 됩니다. 부하야. 나도 남에게 부하고 또 누구에게 내가 상관인데, 내가 말하면 밑에 사람 말 들어요. 말씀만 하소서 그래. 그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걸 가서 보니까 나은 걸. 믿음은 우리가 하는 언어에 하나님이 맞춰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죠. 말 잘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해야 되고 말 잘해야 돼요. 특히나 부부간에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부모가 아무리 말 잘해도 자식 새끼들은 나중에 배신 때려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서 묶으면 묶어주고 풀면 풀어주신다 했어요. 그 언어의 문제라. 그리고 사업이라든지 직장생활 다 언어의 문제 아니에요? 이사야서 41장 우리 읽으면서 하나님이 섬달아 잠잠하라, 열방아 만민아 잠잠하라 그런 말씀하죠. 그 잠잠하라 하는 것은 꼼짝하고 가만히 있으라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레발 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따라가지 네가 하나님 앞서 뭘 하지 마라. 룻에게 하는 말이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새벽까지 누워있으라. 내가 하마. 룻이 할 만큼 한 거예요. 내가 하마. 그리고 나오미가 또한 똑같이 그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리라. 룻아 너는 앉아있거라. 말씀이나 잠잠하라. 말씀은 연결돼요.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잠잠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잠잠하면 사람 앞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도 말을 함부로 해요.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사람은 사람 앞에 잠잠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요. 이런 거는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잠잠할 수 있냐?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있잖아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가 그 백부장처럼 나아가서 간구하여 나아가서 엎드려 한 것처럼 이게 필요해요. 루시 그 밤에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었다.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나갔단 말이에요? 목욕을 하고 정결케 되고 기름을 바르고 마치 한 여자가 그냥 목욕하고 화장하고 갔다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보아스가 예수님이라 이러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내 죄 회개하여 깨끗게 되고 성령 기도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의의 예복을 입고 나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는 이 믿음의 행위가 이게 우리에게 관건이에요. 이것만 하면은 우리의 유력자가 되시 왕이 되시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근데 나아가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있거라 소리를 못 들은 거라. 그러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교회에서도 떠들고 있죠. 바깥에서도 떠들잖아요. 그리고 첫날 만날 주식 이렇게 하루 종일 화장실에서도 지표 보고 돈이 나갔니 줄었니 이거 계산하고 앉았고 그러죠. 얼마나 그 인생이 초라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거 나 싫어요. 나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건 나도 싫어요. 여러분이 남입니까? 여러분 남이도 하면 할 말 없는데 근데 이 교회 성도라면 나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 싫어요. 기분 나빠요. 그래도 내가 설교를 하잖아요. 들었으면 그래도 그런 식으로 안 살아야지. 그 아등바등해서 그 소유한 게 자기 것이 됩니까? 오히려 인생을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 반석이어 짓는 집처럼 만들려면 이런 믿음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단편적인 뭔가 반짝하는 믿음 아니고요. 스토리가 필요해요. 베들레헴에 같이 따라가고 그리고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까지 그 시간에 같이 있으면서 이삭을 죽고 나오미 섬기고 나오미 말 듣고 이런 스토리가 필요해. 그렇게 해서 루시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 사실 우리가 다 모압 여자 룻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원래 모태신앙도 있지만 근데 그 아버지 때 보면 모태신앙 아니잖아요. 원래 불교 믿고 푸닥거리하고 저희 집은 푸닥거리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거. 약간 룻과 같은 거라 모습이 있는 거라 그렇게 왔잖아요. 오니까 교회 여기가 베들레헴이라 생각하세요. 베들레헴이 떡집인 거 아시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떡 먹으라 그러셨잖아요. 내 살을 먹으라 그러셨죠. 교회 오니까 누가 있던가요? 베들레헴에 가니까 보아스가 있더라 한 겁니다. 교회 오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라.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룻이 하루 만에 보아스를 만났겠습니까? 맨날 며칠이고요.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 눈에 든 겁니다. 우리가 몇 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교회 오잖아요. 왔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네 누구 이름을 부르신 거라. 그래. 우리가 뭐랍니까? 내 신세가 불쌍해요. 나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남편도 없고 나 좀 도와줘요. 구원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내치시느냐? 내치신다 이야기라. 예수님이 우리의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에게 말한 거 내가 다 이루마. 그렇게 하시는 거.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설교는 이제 제가 하죠. 또 목자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근데 저를 만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서로 반갑습니다 하긴 하지. 여러분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의 친한 사람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나러 왔다면 그 교회 생활이 아니거든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만나야 됩니다. 저도 만나야 하고 여러분도 만나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라 편만 어디든지 계시긴 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안 보이세요. 은밀한 중에 계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눈이. 룻은 가니까 보아스가 눈에 보이더라 하죠. 지금은 교회 왔는데 예수님 안 보이고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더라. 근데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 저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만나고 나니까 인생 서러운 게 없어져요. 상처가 없어져요. 그리고 열등감 이런 것도 완전히 없다고는 해도요. 그냥 눈 녹듯이 녹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아독존 자고하고요. 자아가 강해 이건 아니고요. 그냥 인생이 치유되고요. 기업을 모른다는 것처럼 인생이 치유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이제 아버지시라. 내 주님이고 내 남편이고 말하자면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고 가셨는데 가셔서 우리 집을 마련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시면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날까지 그러니까 보리추수에서 밀추수까지 이렇게 앞에 2장 마지막 절에서 나오죠. 저는 그 구절을 되게 의미 있게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그래서 아까 설교 서두에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 룻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게 이게 복인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예수님 만납시다. 그러니까 타이밍 놓치지 말고 목욕 잘하시고 기름 바르시고 좋은 옷 입으셔서 예수님 만남으로 우리 인생의 기업이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셔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어 이렇게 불러주셔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